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은 편지를 잘 보내지 않는 시대에 사실 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렸을 때 장병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병사에게 참 우리가 보낼 것이 있다면 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이하는데 이 장병들이 전쟁 중에 가지고 나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편지나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아내의 사진이라든지 부모님의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손글씨로 된 직접 쓴 어떤 편지 이런 것들을 가슴에 담고 전쟁터에서 살아가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은 사실 대단한 치열한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편지죠. 편지. 이게 보통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의 가장 이 편지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결론이죠.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쓰든지 받든지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인사말이 있고 첫 인사말이 있고 마지막 인사말이 있고 이게 베드로전서예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의 순서죠. 그리고 메시지가 중간에 있고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에 가장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은 꼭,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은 이런 말들을 뭐예요? 마지막에 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전서 이 5장 마지막 절 오늘 다루는 이 말씀이 결론이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베드로전서는 고난에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났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정도로 환난과 핍박을 피부로 느끼고 살았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던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잠깐 고난을 받는다 하세요. 그리고 위로를 하십니다. 오늘 잠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데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잠깐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대적해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대적해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잠깐이라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닌다.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그 사자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저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양이거든요. 양이 사자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그냥 공교롭게도 제가 아는 친구들 두 가정에서 참 7년 동안 한 가정은 홈리스였는데 떠돌이 고양이였는데
어답트 해가지고 7년을 키웠어요. 진짜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고양이가 예쁘고 진짜 몸집이 크고요. 검은색인데 여기에 목 밑에 하얀색이 있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7년을 키웠어요. 이름이 뭐죠? 해밀턴입니다. 해밀턴. 근데 그 주인 친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는 무서운 게 없대요. 그 고양이도 보면 구역이 있나 봐요. 이렇게 보면 함부로 구역을 못 가 나와요. 근데 이 해밀턴이라는 이 아이는 이 동네를 다 주름 잡고 있었던 이 짱이에요, 짱. 아침에든 밤에든 언제든지 나가서 그냥 호령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카요리라고 그러죠. 코요테한테 당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 딸이 그걸 본 거예요. 계속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목물리고 끌려가는 거를 다 봐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7년 동안 같이 동골동락을 했는데. 그리고 또한 친구는 진짜 가족처럼 여겼던 강아지를 잃었어요. 근데 똑같아 또. 카요리한테 또 삼킴 당했습니다. 코요테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약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치라 그러잖아요. 우린 양이에요. 근데 또 오늘 보면 사자와 대적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뻔한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양이 사자를 치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 하나님의 양이거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면 우리가 이제 거의 마친 부분이니까 상기시키는 상태에서 시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또 무슨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산돌이래요. 리빙스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사단의 어떤 대적과 개교를 깨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단이 상대하기 쉬운 양은 뭐냐면 이미 죽어버린 양이에요. 이미 싸우기도 전에 죽은 거야. 겁먹어서.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숨고 죽어버린 병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양들은 집어먹기 쉽죠. 어떠한 양들이 상대하기 어렵냐?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뭐냐면 진짜 그 가위 눌렸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진짜 눈동자 하나 움직이기가 힘들 그 시작이 있었어요. 신학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사단이 공격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무엇으로 이겼냐면 결국은 예수 이름, 입에서 예수의 이름 부르기조차 이 혀도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한번 눌려버리니까. 근데 예수의 이름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죠.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구나. 이거를 경험했어요. 사단이 가장 싸우기에 버거운 사람,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거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잘 가꾸고 성장시켜 가야 돼. 잠깐 당하는 고난 중에도 상대할 대적이 있어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부부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부부가 열심히 싸우는 걸 원해요. 박 터지게 싸우기를 원하죠. 성도들이 물어뜯기를 원해요. 혈과 육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여기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전신갑주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져도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검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게 뭐래요? 성령의 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성령.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 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없어요. 싸울 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눈을 떴다. 잠시라도 기억하세요. 잠시라도 기도하세요. 침대 위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나오세요. 하루에 바쁘다. 말씀을 점심시간에 1분이라도 3분이라도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사세요. 말씀을 붙들고 사시는 삶과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덮어두고 사는 삶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말씀 드렸잖아요. 사단은 성도들이 말씀 가까이 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왜냐? 살아나거든. 눈이 열리거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거든. 무섭죠. 배는 게 없으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잠깐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대적할 대상이 있어요. 사단입니다. 무엇으로 싸워요?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동일한 고난을 받는 형제들을 잠깐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나만 그래?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멀쩡하던데 다 잘 사는 것 같던데 왜 나만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왜 우리 교회에만 이렇게 시험이 들지?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고난이 이렇게 들지? 왜 우리 자식들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지? 특별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목배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흔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가? 왜 사도 베드로가 사단을 묘사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가?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의 삶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에 성도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게끔 했다니까요. 그게 네로가 한 짓입니다. 그러한 싸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
사자의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네들을 덤비고 죽이고 삼킬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 성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사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울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거죠. 너희만 당하는 거 아니다. 네 가족만 당하는 거 아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이 지금 너와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대신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 믿음으로 싸우고 있다. 너희들도 싸우라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한 수와 최근 5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수, 누가 더 많죠? 최근 50년이 더 많아요. 여러분 놀라셨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미국 땅에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진짜 영적인 치열한 곳에 가면 교회가 그냥 불타잖아요. 순교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이잖아요.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또 모여요, 성도들이. 칼부림 나고 총으로 쏘 당하고 화형을 당하는데도 성도들이 또 모여. 그러니까 세상이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근데 최근 50년의 순교자의 수가 2000년의 도합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조금만 밖으로 보면 북한만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년 몇 년이에요? 가장 넘버원이잖아요. 가장 핍박이 심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넘버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기독교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북한 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때. 북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평양에. 기도해야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목숨, 생명을 내놓고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아직도 좁은 길, 생명길 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문화를 여러분 표현한다면 어떠한 단어가 혹시 생각나세요? 미국의 문화를, 아니면 세상의 문화를 해도 될 것 같고. 문화예요, 문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 단어를 한번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entertain입니다. 두 번째는 fun이에요, fun. 세 번째는 relax. 저는 이게 미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어린이든 장년이든 펀이 없으면 실증을 내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펀이 있어야 돼. 학교는 펀이 없어도 다녀요. 근데 교회는 펀이 없으면 떠나요. 나를 즐겁게 해야 되고, 나를 만족하게 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돼, 일단. 내가 즐겁지 않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야, 나한테. 긴장하지 말라. Relax. Enjoy. 우리에게 펀도 필요해요. 릴렉스도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사냐? 즐기라는 거예요. 네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네가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Relax. Relax.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긴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장시키면 불편해요. 기도하라, 훈련받으라, 불편해요. 귀찮아요.
이게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entertain, fun, relax.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야곱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고난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진짜 이거는 피부로, 이거는 배임당하는 고난인데 우리 그런 분들 지금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면 피부로 안 닿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거 뭐야? 내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 누가 나를 죽여? 누가 나를 잡아다가? 누가 나를 불질러?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마음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는 다가옵니다. 자, 야곱이 집 떠날 때 잠시 잠깐, 오늘 키워드가 잠시인데요. 잠깐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몇 년 있어요? 20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떠나라해서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 세겜 땅에서 정착을 했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더럽힘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어디로 올려요? 보내요. 베델로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축복하겠다라는 거죠. 너희 허리에서 이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줘요. 근데 베델 가서 그 다음 또 이동할 때 누구를 잃어요? 라헬을 잃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요. 베노니, 슬픔의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첫 비라를 하고 동침을 하죠.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신 분들도 조차도 이러한 고난이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34장, 창세기 34장 2절, 34장 25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확인이 돼요. 자식들이 참 속색이는 거. 시몬과 레이가 자기 동생, 여동생 더럽힘 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되죠? 속이죠. 우리 동생이 줄 테니까 그럼 다 할례 받아라. 속인 거예요. 할례 다 받고 3일째 아파갖고 누워있을 때 어때요? 칼을 가지고 모조리 죽입니다. 참 믿기지 못할 정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불임, 기근, 싸움, 약탈, 이별, 빼앗고, 뺏기고, 두렵고, 슬프고, 근친상간, 강간.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믿는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아요. 야곱의 삶에서. 위로가 좀 되세요? 위로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다시 돌아오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만 당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입니다. 잠깐의 고난 중에도 싸워야 될 상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고난을 받는 형제들을 잠깐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 살기 힘들다. 나 진짜 죽고 싶다 할 때 잠깐 생각하세요.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선교지에서 어떻게 피 흘려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될까? 잠깐 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예요. 잠깐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0절이에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잠깐 고난 당할 때 그때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선하신 것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절대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빼앗기지 않아요. 무슨 일을 사람들이 도모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엮어서 합력해서 선으로 이뤄버려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퍼니시먼트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길어.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처소에 비하면 이건 잠깐이야.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돼야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기억나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한번 말해보세요. 없어요. 다 결국은 썩고 더럽혀져요. 그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은. 근데 영원한 게 있대요. 또 하나의 문화예요. 미국의 문화.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크리스찬조차도. 영혼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템포럴이에요. 템포럴. 맥시멈이 어디냐? 100이에요. 100. 100세. 영혼을, 이게 퍼스펙티브거든요. 영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100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게 뭔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대요. 이게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커피 브레이크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제가 아는 분, 한 주 한 주를 즐겁게 사세요, 이분은. 비밀이 뭔지 아세요? 복권을 항상 가슴에 두고 다녀요, 이분은. 항상 즐거운 거야. 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 이야, 내가 이거를 당첨이 되면 그 생각을 매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막 상상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되면 이거는 부모에게 주고 이거는 교회에게 주고 이거는 내 사업을, 이런 생각을 매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가슴이 뛴대. 가슴이 뛴대. (3억분의 1인데) 확률이. 여러분, 3억분의 1도 가슴을 뛰게 한대요.
성령의 인치심 받고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정받은 우리들이 천국으로 가는,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 뛰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에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뭔가 something wrong.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 something wrong. 고난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10절. 넘어서 다음 한번 가보면 될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자, 4가지예요. 첫 번째 유익이 뭐예요? 친히 온전케 하신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의사가 뼈를 맞추죠. 디스로케이션이 되죠. 뼈가 이렇게 탈골이 됐어. 그럼 맞추잖아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요.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테려면 탈령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유익한 거죠.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뭐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처럼 강하게 하는 거죠. 더욱더 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거든. 전보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을 하려면 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제는 벌써 연약했던 거야. 오늘이 더 강해져야 돼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게 강해지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믿음의 터겠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zeal이라는 말이 있죠. zeal, 열정. 여러분 열정들 있죠. 여러분 한번 삶을 잘 보세요. 나는 열정이 있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이것만큼은 열정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한 가지의 열정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열정이 없으면 안 돼.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으면 다른 열정이 그걸 채웁니다, 여러분. 펀을 쫓든지 릴렉스를 쫓든지 엔터테인을 쫓아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이죠. 마태복음 4장 몇 절이에요? 19절인가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전서를 썼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뭔지 아세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Follow me. 복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신앙 복잡한 거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이것처럼 클리어한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패션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한 방향을 주셨어요. 어떻게 살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복된 부르심에 열정을 가지고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우리가 잠깐 받게 되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에, 그 심령 위에 잃어버린 그 열정, 그 잃어버린 그 방향성,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